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좀 길긴 한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하는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지난주에는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7번째 원인으로 감정의 문제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기독교인의 체험에 있어서 감정의 이 요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연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감정이 첫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의 지배를 받고 휘둘리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앞에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즉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사로잡혀서 침체를 겪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잖아요. 즉 자신이 너무나 늦게 구원을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내가 조금 일찍 주님을 알고 구원을 받았더라면 지금과 같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후회, 주님을 모르는 때 방탕하며 흘려보낸 시간들을 후회하는 데서 오는 그런 침체에 대해서 살핀 적이 있는데 그때 잠시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이 본문을 살피고자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으면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 마귀는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또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여러 가지 침체의 원인들에 대해서 바르게 대처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는 침체에 빠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로이 존스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영적 침체의 원인들은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에 비해서 기독교인의 생활에서 비교적 초기에 일어나는 예비적인 어려움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살피려고 하는 것은 이 예비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한 이후에도 발생되는 그런 특징을 가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원래 이 원어로 된 성경에는 장절의 구분이 없습니다. 알다시피 장절에 대한 구분은 한참 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매겨진 것인데 이 간혹가다 이 장의 구분이 잘못 되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경우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장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와 앞에 나오는 이 19장과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 이 20장은 이 앞에서 나오는 그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물었던 그 사건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 구분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 앞에 사건과 동떨어진 비유처럼 보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를 살피기 전에 이 앞에 19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부자 청년이 주님께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 앞뒤 내용 다 잘라서 알고 계시니까 잘라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은 그에게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는데 결국은 그걸 못하고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돌아가고 말죠. 그러자 주님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자 주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자 우리의 베드로는 우리들이 부자 청년과 달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우리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 주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라고 시작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맨 나중에 또다시 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20장에 나오는 이 비유는 앞에 부자 청년이 나온 그 사건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는 중에 하신 비유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비유는 그런 맥락에서 하신 것인데 결국 이 비유를 하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자신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이 베드로의 이 답을 이 질문 속에 무엇인가 잘못된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의 생각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베푸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끝에 가서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베드로의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시고 교정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가장 중심적인 그런 생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기독교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은혜라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늦은 시기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의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나 이른 아침부터 들어와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이 땀을 흘리고 수고한 사람이라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이 비유 속에서.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베드로의 이 질문 속에는 이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이 은혜의 교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자신보다 늦게 들어온 일꾼이
자신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싹스를 받는 것을 보고 불평을 하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같은 이유로 우리도 종종 이런 침체를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중 누구도 우리의 구원이 오직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실을 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침체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잦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은혜의 원리를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을 때, 그것을 붙들지 못할 때 우리가 침체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이 침체의 원인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마지막에 와서는 주인을 원망하게 되었는가? 그 사람들의 생각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진 생각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로이 존스는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는 주인을 원망하고 결국은 자신도 불행한 그런 상태에 빠진 그 첫 번째 원인을 그들 자신과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들과 주인 사이에는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해서 포도원에 들어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이 품꾼들과는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4절에서는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하는 말만 나올 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예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와서 일하라고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 시간대에 걸쳐서 들어온 품꾼들이 모두 일을 마치고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싹스를 받는데 그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은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하게 그 불평한 사람들이 아침 이른 시간에 왔던 사람이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주인이 이 비유 속에서 주인이 13절에 보면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봤을 때 이 불평하는 사람은 특별히 모든 시간대 그 한 시간만 일한 사람이 아닌 더 일찍 와서 일한 모든 사람들이 다 불평했겠지만 특별히 이 말씀은 약속을 했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거 봐서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특별히 이런 불평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이렇게 가장 먼저 온 사람들이 자신들이 나중에 온 사람과 동일한 싹스를 받는 것에 대해서 주인을 원망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처음에 자신들과 주인 사이에 맺은 약속의 이 부당함에 대해서 불평을 쏟아냈을 거예요. 즉 겨우 1시간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자신들과 처음에 맺었던 약속은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주인에게 불평을 했을 거라는 거죠. 설령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찍부터 온 사람들은 일을 하는 내내 자신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일을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일하고 있는 자신을 계속해서 자신이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우리도 얼마나 자주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즉, 주님을 위해서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은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들, 바로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까지는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라고 했는데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낙심하고 나아가서 불평하고 적극적으로 원망하든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사보타지라고 하죠. 태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 즉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 의식하면서 그것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도 발견되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은근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는 자신에 대해서 항상 의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주인의 처사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일을 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맞물려서 다른 사람들 역시 평가해요.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얼마나 오랜 동안 일을 했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희생하고 수고한 것과 다른 사람의 수고를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바로 이 생각을 주님이 꾸짖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 베드로의 질문 속에 자리하고 있는 이 잘못된 생각을 탄핵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는 방금 전에 다녀갔던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을 버리지 않았지만 자신들을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마땅히 그에 따른 어떤 대가가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즉 그는 주님과 일종의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정도 희생하고 수고했으니까 주님도 나에게 그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는 전적으로 반대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생각, 주님과 우리가 거래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너무나 뿌리 깊이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이루는 성화 그 시리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은혜의 교리를 재발견한 루터조차도 자신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리를 발견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자신 안에서 주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떨치기가 정말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항상 우리 신앙생활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바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한다라는 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이런 생각에 붙들려서 낙심하고 원망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서에 등장하는 이 처음에 온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 은혜의 자리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나보다 덜 희생하고 수고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들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낙심하고 불평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저도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손을 늘어뜨리고 주님을 위한 수고가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여서 태업을 하는 경우들이 잦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주장은 매우 논리적이고 합당하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은 수고와 희생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합니다. 합리적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고백처럼 그들은 오랜 동안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렸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그렇게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릴 동안에 그 늦게 온 사람들은 그 시간 내내 펑펑 돌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신들은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 들어와서 수고하고 인내했는데 이 늦게 온 사람들은 그 시간에 펑펑 놀고 있다가 겨우 1시간만이라고 땀도 안 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신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 그걸 봤을 때 그들이 얼마나 처음에 당황했겠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보다 늦게 온 사람보다 당연히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똑같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들에게 있었을 그 행복과 기쁨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결코 낯설지 않아요. 우리가 특별히 버리고 온 것이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더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또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나와 똑같은 것을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런 경우에 우리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낙심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망과 시비를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매우 비극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비극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기독교인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결과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을 때 우리는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우리 자신만이 불행해지고 기쁨이 상실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경멸과 냉소, 더 나아가
질투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 비유에서 처음에 온 사람들은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인에게 불평합니다. 즉 이 말은 자신들은 늦게 온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한 일도 그들이 한 일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보다 못하고 자신들보다 덜 수고한 사람들과 자신들을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들을 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복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번영신앙을 강조하는 사람들, 율법주의적인 그런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보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못한 사람과 우리를 개혁주의적이고 청교도적이고 지극히 복음적이고 어쨌거나 주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우리들하고 우리가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과 어떻게 똑같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큰 찔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이런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바로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큰형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기도 해요. 어떻게 그렇게 화랑방탕한 그 동생한테는 그렇게 대우를 해주면서 나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는 나는 어떻게 그런 것조차 하지 않는가? 작은 짐승을 잡아주는 것조차 하지 않는가? 불평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은 주님을 위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위한 순전함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위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긴 하지만 특별히 주님을 위한 열심과 주님 앞에서 순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빠지는 위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보기에 순전하지도 못하고 열심도 없고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가 우리보다 더 잘 나가는,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 잘 나가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접할 때 얼마나 우리 마음에 그런 쓰라린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많이 자리하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적극적으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죄를 짓든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그런 것을 막 아주 게으르게 태업을 행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루이 존스는 이 구세군 사관이었던 휴 레드우드라고 하는 사람의 경우를 들어서 그 사람이 타락하게 된 동기가 바로 이런 생각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안 되었어요. 그 휴 레드우드라고 하는 그늘 속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 그 책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세군 사관이었는데 이 구세군들도 이렇게 보직을 자꾸 바꾸는가 보죠. 그런데 자신이 보직을 옮기게 되었는데 그 보직이 자신이 생각할 때 좀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자리에 이렇게 옮겨간 것 같아요. 뭐 자세한 내용은 없어서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자리가 의미하는 게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인기가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느껴진 거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언짢은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그 생각이 자신을 죄악으로 빠져들게 했다라고 그 책 속에서
고백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 나타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경멸하고 냉소적인 그런 성향을 보이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조금밖에 일하지 않았고 그것도 개혁적이지도 않고 정통하지도 않은데 더 많이 받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냉소적인 생각을 하고 질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심지어는 주인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세어봐라. 그런데도 네가 얻은 것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봐라. 그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너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런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불의하시고 공정하지 못하고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너무나 수시로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마귀는 이런 생각을 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는 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공평하게 대하고 계시고 의로우신 분이신지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것을 폭로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잘못된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치료책은 무엇인가? 류존스는 하나님의 왕국을 지배하는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지배적인 원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와 정반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지배적인 원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안다라고 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세세한 부분에 가서는 얼마나 자주 이것을 잊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주님은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들이 항상 알고 있는 것과 같지 않고 전혀 새롭고 다른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인식해야 될 첫 번째 원리는 뭐냐?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원리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모든 것이 달라진 영역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만 한다면 모든 기초는 달라질 것이라고 로이 존스는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를 지배했던 그런 삶의 원리와는 이제 그리스도인인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큰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상세하게 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이것을 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자주.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쉬워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구원과 관련된 그런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이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원리를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전에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이런 원리가 아닌 다른 것이 기브 앤 테이크, 주는 대로 투자한 대로 얻는 거, 노력한 것만큼 얻는 거,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이후에서 통용되는 원리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완전히 다른 영역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 항상 이렇게 말해야 한다라고 그런 주장합니다. 즉, 지금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런데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모든 생각은 달라져야 한다. 나의 모든 것은 달라졌다. 나는 옛 생각들, 옛 기분과 옛 생각의 개념들을 가지고 다녀서는 안 된다. 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구원받는 것을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영역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모든 영역에 걸쳐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영역에 걸쳐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원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붙들지 못하면,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와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수고를 한 사람, 또 정통적이지도 않고 순전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과 내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그보다 더 못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가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붙들지 못하면.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을 때의 그 지배했던 그 원리에 더 이상 사로잡혀 있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장 먼저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세부적인 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매매나 권리의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했으니 이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기대를 할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에 너무 익숙해요. 즉, 내가 이렇게 오래도록 기도해 왔는데 왜 그런 어떤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수고를 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가 은혜의 원리를 부인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거래하려고 하는, 주님과 흥정하려고 하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제 안에 눈물이 가득해요. 제 자신이 부끄럽게도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이 루이존스의 영적 침체라고 하는 책을 전에도 여러 번 읽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막 저한테 너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쩌면 전에는 저 자신을 인식하고 있지 않았었다가 아마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런 대가를 치르고 수고를 했는데 어떡하든 어쨌든 순전한 그런 가르침을 베풀고 순전한 삶을 살려고 했는데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제 안에서 스물스물 자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한가득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에나 우리에게 권리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이런 생각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상급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과
어떻게 조화를 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도 여전히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상급조차도 은혜에 속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어야 할 어떤 의무가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기독교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의 영역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붙들지 못하고 거래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을 때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과 흥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 흥정한다면, 이 처음에 온 이른 아침에 왔던 사람들은 주님과 거래를 했어요. 약속을 맺었어요.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약속에 따른다면, 그 흥정에 따른다면 흥정한 것 이상의 것을 우리는 받을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늦게 일찍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거래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래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 이상의 것을 흥정하려고 하는 그것 이상의 것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맡기면 우리는 생각 밖의 뜻밖의 것들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듣습니다. 그들은 금식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것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즉 사람들로부터 인정.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기를 원했던 것의 전부였고 그들은 그들의 바람대로 얻었습니다. 우리는 매매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어떤 것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또 세부적인 원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한 일에 대해서 기록하거나 계산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오로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을 우리가 갈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는지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영광에만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시간을 들였는지는 우리가 기록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산하시도록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중에 공개적으로 갚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일을 계산하는 데 시간을 들이지 말고 그 일은 주님이 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산 방식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감사하게도 로이 존스는 자신의 목회의 경험을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제가 이게 안 보였던 게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가 목회를 하기 전의 경우였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 크게 다가오지는 않았었던가 봐요.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나누는데 자신이 어느 날은 막 은혜를 받고 이 설교에 큰 은혜, 자유함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설교를 이제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그런다라는 거죠.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청중이 네 설교를 들으러 올 거다.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는 오히려 더 좋은 수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마음에 그런 이렇게 낙심이 되고
그래서 설교에 힘을 잃고 맥이 빠져요. 그럼 또 마귀가 다음 주에는 더 적게 올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낙심된 마음으로 섰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자신감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섰을 때 우리가 오히려 바보가 되고 바보 같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으로 설교 강단에 섰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능력으로 자신을 세우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더라는 거죠. 저는 그 청년 때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걸 경험을 했었어요. 한 주 동안 그래도 이번 주는 정말 주님 앞에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퇴근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경건 생활도 하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주일날 와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겠거니 그렇게 했는데 전혀 은혜가 없어요. 또 반대로 어떤 때는 이번 주는 내가 완전히 말짱 꽝이었다. 정말 주님 앞에 담대함도 없고 부끄럽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은혜를 뻔뻔하게 구할 수 있는가. 어떤 기도도 하지 못하고 예배에 참석하는데 생각하지 못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 방식이 우리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뢰를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이 한 일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모두 계산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날에 그들은 공개적으로 그들이 다 까맣게 잊어먹었던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주님이 사람들 앞에 공개하시고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하고 기록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세부적인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사실 안에서 즐거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찍 온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는 자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대신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에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 그것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너희들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들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고 우리는 다만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견해이고 주님의 가르치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도 않았고 유명해지려고도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자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수고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는 그런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족하셨어요. 그리고 죄인된 우리들이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 부유해지는 것에 만족을 취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정신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주님이 이렇게 자신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죄인된 우리들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즐거워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누린다면 그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도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이 종교적인 직업병이라고 부르는 냉소주의가 우리 안에 자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앞에서 순전함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일수록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정말 옳은 가르침, 바른 가르침,
그런 것을 가르치고 그런 가르침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냉소적인 그런 생각을 갖기가 쉬워요. 더 나아가서는 질투하기까지 하는 일이 일어나요. 원망과 불평이 이루어지고 결국 타락하게 되는까지 갈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치료책을 토저는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정말 우리가 보기에 그런 열심도 없는데, 그런 사모함도 없는데, 그렇게 순전하지도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가르침을 갖고 있는데,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는 정말 은혜로 되어주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러나 그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치유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의 그 삶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 은혜의 원리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붙들지 못할 때 우리는 침체에 빠지게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실들을 우리가 자주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